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예배하는 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목적을 바꾸지 않을 것을 그들이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여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임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의 이름만큼 온 세상에 경멸을 받는 이름은 이제껏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후에 이제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것에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혹 우리들이 어떤 불의를 행한 후에 그 원인과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거나 환경에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나 환경이거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회개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일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로 늘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반항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끌려가시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마치 투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 바로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을 때의 그 모형과 그림자의 이제 완전한 실체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17절에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죽음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로 물든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찍힌 낙인이요 도장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죽음의 도장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인의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왕국이라는 그 장소에 가서 모든 인간의 죽음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어느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최소한 세 가지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죽으신 방식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요 형벌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예언된 것처럼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수족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들에게만 행하는 로마의 극악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선생이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수치를 받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이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예언했는데, 유대인들의 목적은 지금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하여 강도 둘을 세워놓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여긴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드러낸 악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강도 가운데에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악한 자들과 함께 되었다라는 기록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토록 포악하게, 그토록 잔인하게, 그토록 무시당하며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신분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 수치와 정죄의 형벌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나의 자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전에,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한편 강도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들의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행악자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붙여 놓았던 그 패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각자의 언어로 각자에게 해당되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 패를 못 본 척 하려고 무진해를 썼으나 그것은 헛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셨을 때에도 왕이셨고 십자가에 죽어서도 유일한 왕이신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패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러한 패를 붙인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신화라고 이야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저자들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십자가의 그 패의 이름을 다르게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패의 명칭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마태는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썼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15장 26절 마가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누가는 그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라고 조금씩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패의 내용이, 명칭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세 가지 언어로 그 패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씩 번역하고 달라지는 것은 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십자가 위에 붙여 놓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빌라도가 그때에 그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 써놓고 아무 감정도 없이 소리내어 읽고 마치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왕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저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의 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비난과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전가하려 했으나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악한 일을, 우리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에 예, 내가 저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와 같습니다 라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 모든 신분이 나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패가 붙여 있었습니다. 예, 과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알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 있는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심을 감사드리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왕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으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